오늘 우리가 민수기 41번째 시간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과 7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직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정신을 잃어버릴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인 빈곤감 또는 우월감 그런 것에 빠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모양대로 나는 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두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오늘 11절에는 그 제사장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극히 거룩한 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 그것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만 소제와 그리고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이런 제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불을 태워서 다 드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남는 것들은 다 제사장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하시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그냥 무책임하게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그들에게 돌려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9장 5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소는 소망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때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의 장애도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땅히 바울과 같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먹고 마실 권리가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권리들이 분명히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율법에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사람들에게 가짜라 하면서 막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갈라놓고 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그 당시에 그것을 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몫을 분명하게 허락하셨고, 사도들에게도 그들의 몫을 분명히 허락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몫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 제사장이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만을 아니요. 목회자만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제사장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12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 처음 것의 중요성,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그 고백 속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장치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것이 무엇이 더하거나 덜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더 그들에게 요구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의 신앙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런 규례들과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 통해서, 퍼포먼스 같은 규례를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게끔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것은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참 번거롭다. 그러면서 이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내 신앙의 고백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며 이 말씀들을 상고해 볼 때 구약의 말씀들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거든요. 주님께서는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뭐예요?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만 않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정신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사람이나 그리고 짐승이나 생물이나 어떤 곡식이나 과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민수기 3장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게 하시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무림방에 발라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6월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어린 양 희생을 통하여 그들의 장자가 살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것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드려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보다 레위인들이 적을 때는 그 사람의 숫자만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15세겔씩 속전세를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대신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계속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의미를 늘 뭐예요?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목표의 중심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분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고 관리하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때 우리는 뭐예요?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영원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할 때만큼만 나의 것인 것이지 그 이후 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무엇이 모자라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거나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을 때 자녀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말을 할 때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생각에는 그냥 그것 말고 그거보다 한참 못해도 좋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걸 주세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는 그걸 잠시 관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 외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 그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와 직분에 충성하면서 그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진정한 우리의 소유는 무엇일까? 20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유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그 주님 만날 날을 부끄럽지 않게 준비해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